담임 목사로서 성도들 어떻게 점잖게 협박해야 되는지 제가 교계 선배님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저도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먼저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가을 빛에 젖어 들어가고 가을 색에 물들어갑니다. 가을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다 길을 잃어버려도 행복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며 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젖어들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세상에 귀한 것이 참 많고 지켜야 될 것이 많고 또 훈련해야 될 것이 많지만 창조의 주님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가장 귀한 것인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바쳐 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경제, 사회적 활동, 또 자녀 후손 대대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 영향력이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귀한 선물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빛이 안수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담력을 주시며 삶의 길 걸어가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넉넉하게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화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경제의 문이 여러모로 어려운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문 열어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생활에 검소하고 검약한 생활의 훈련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 증거 주의 손에 맡기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얘기는 오늘 여기 성가대한테만 할 건데요. 갈수록 잘하시네요. 여기한테만 한다 그랬으니까 어제 그제 성가대한테는 얘기하지 마셔요.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했으면 신의는 지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잔향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성가대 대원들 앉아 계시는 여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 이 예배실이 잘 구조가 되는지 비전문가라서 모르겠어요. 찬양이 참 진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한 그 가사가 여러분에게 먼저 그렇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구절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유명한 구절 그런 거 다 있지만 그런데 그런 구절 중에서도 좋고요.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구절도 좋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 구절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평생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이 구절에서 받은 은혜는 내 평생 잊지 못한다 하는 그런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런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도 안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조금 슬프게 좀 살아오신 분이네요. 예, 정확한 성경 책 이름 장절까지 기억이 안 나도 좋고요. 어떤 구절, 그 내용 나는 평생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크게 은혜를 받은 구절은 장절까지 기억하게 마련이지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은혜를 깊이 받은 구절, 뭐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목사요 또는 그리스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구절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보통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예감이 이상해. 이건 아무래도 내 평생 갈 것 같아. 그런 구절이 있으면 꼭 기억해두고 그리고 암송을 하고요. 특별히 그 성경에 장 숫자, 절 숫자 그거를 같이 이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코드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19 4장 19절이란 말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 제가 참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아마 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기 창 4922 4922 49장 22절이라는 얘기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네, 뭐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은혜 받은 얘기니까. 그래도 뭐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아무리 자기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남에게 좋은 거는 아멘을 해주는 게 신앙인의 예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구절이죠, 그죠? 창세기 49장은 특별히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12아들한테 다 축복을 마지막 유언적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제일 커다랗게 축복을 받은 아들이 둘이에요. 요셉 그리고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 이렇게 됐죠. 근데 요셉이 받은 축복 가운데서 참 그림 언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근데 이 무성하다는 얘기가 이제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된 데 보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게 히브리어 원문 구조에 더 맞습니다. 어쨌든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과일 중에서 뭘 좋아하십니까? 혹시 사과 좋아하시든지 배 좋아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감도 좋고요. 그런데 과실수 나무에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려서 가지가 쭉쭉 늘어지잖아요. 그죠? 그 무게 때문에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표현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무성한 가지. 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로 목사님 저는 나뭇가지에 돈덩어리가 달리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뭐 상상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영화의 장면 또는 카메라 앵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가 커다란 화면이 있는데 그런데 나무를 하나 비춥니다. 근데 나무에 탐스런 이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가지가 축축 늘어질 정도로 이야 대단하다. 근데 이 카메라 앵글이 좀 이 피사체를 좀 이제 작게 하면서 좀 넓은 범위를 좀 넓게 이렇게 장면을 잡는데 보니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 나무 옆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서 이게 시내가 돼서 흐르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근데 세 번째는 이 카메라가 더 넓게 장면을 잡는데 이 나무가
주변으로 계속 뻗어가면서 더 커지면서 이게 담을 넘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는 장면이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그림이에요. 요셉은 가지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진짜로 좋은 구절이지요. 좋으시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로 가지셔도 괜찮아요. 창, 사, 구, 불, 둘. 저는 이렇게 어떤 성경 구절에서 은혜를 받으면 장 또 절 숫자를 합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의 코드, 그리고 이제 구절은 꼭 외웁니다. 저는 성경을 암송할 때 가능한 대로 토시, 조사 하나까지도 꼭 정확하게 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요즘 어느 교회나 대개가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었잖아요. 전에 개역 성경 쓰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한국 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공식 강단 성경이 또 한 번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수고는 안 할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 개역 성경으로 외웠던 거를 또 개역 개정판으로 열심히 바꿔서 조사 하나까지 맞게 외우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제 인생 살아오면서 제가 은혜 받은 구절, 이사야 45장 1절부터 그 몇 절입니다. 이사야 4, 5, 1 그리고 2, 3, 4 이렇게 몇 절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독일에 가서 몇 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독일로 유학 가기 전에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독일로 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근데 독일로 공부하러 가려고 했던 이유 중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에는 대학의 학비가 하나도 없어요. 대학 과정도 없고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도 대학은 학비를 하나도 안 냅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돈까지 줘요. 그래서 참 좋은 나라죠. 어쨌든 그것도 이제 글로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학비는 안 들어도 어쨌든 뭐 거기서 생활하려면 비용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 공부를 아직 마치지 않았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하나님, 공부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가진 게 워낙 없습니다. 좀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걱정도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부를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려고 한국에서, 그리고서 이제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독일로 제가 갔는데요. 근데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하고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뭐 약혼녀를 만나고 그러면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제 그랬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 아내가 그때 약혼했던 여자입니다. 혹시 뭐 또 괜히 설교를 계속 따라봐야 되는데 또 설교 안 따라오고, 가끔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설교는 진도가 계속 나가요. 근데 중간에 어떤 얘기에 이게 필이 팍 꽂혀가지고 계속 어땠을까, 이랬을까 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짚어주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이사야서 45장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축복해 주시는 구절이에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방 나라 왕이죠.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을 이 고레스가 꺾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지고, 그리고 고레스가 통치하는 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 지방에 말하자면 큰 권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 시절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전체의 패권을 쥐고 난 다음에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 섬기는 신, 그 성전 그런 거 다 다시 지어라. 그러면서
물자까지 지원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레스 왕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양반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축복한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다, 그럴 때 그 기름 부음을 자기 머리에 받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요. 물론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성경의 구원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근데 고레스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고레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축복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도와주셔서 쇠빗장을 꺾고 논물을 쳐서 부수고 열왕들의 허리를 풀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성을 공격해서 점령한다는 뜻이에요. 왕이 전쟁할 때 허리에 허리띠를 차고 여기에 칼을 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의 허리를 풀게 한다, 그런 얘기는 다른 왕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고레스 왕 앞에 굴복하게 만든다, 이런 거예요. 전 그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도 않는 고레스를 참 크게 축복하신다, 이렇게 그날 아침 묵상하면서 읽고 있었지요. 그런데 조금 내려가는데 제 눈을 크게 만든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내게 흑암 중에 숨은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보화, 재물, 쉬운 얘기로 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유학 비용 때문에 좀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까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제 눈이 커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한테 이렇게 돈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거기 한 구절 더, 4절인가 내려가 보니까 제 마음을 진짜로 감동케 한 구절이 거기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고레스 자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고레스를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때가 제가 약혼 시절이 83년 그때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삼성 전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그때도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막 듣자니까 삼성 가문, 그 가게에는 요즘은 예수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지 모르지만 보통 알고 있게 삼성, 선대, 창업자 분부터 시작해서 주로 불교 쪽 신앙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날 아침에 그 이사야 45장을 읽으면서 그래, 세상에는 돈 많은 분들이 많지, 또 기독교를 안 믿어도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중에서도 돈 많은 분들이 많지. 근데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헌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돈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러셨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 삼성그룹 같은데도,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꽉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삼성그룹에서 무슨 장학금을 받았느냐, 그거까지는 아니에요. 좀 그렇게 되면 좀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확신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지만 어떨 때 특별하게 감동이 밀려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날 아침에는 그랬어요.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독일 유학 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하나님께서 어느 손길을 통해서든지 모르지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각별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문제라고 그렇게, 만일에 제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큰 필요한 모든 물질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아멘하셨을 텐데. 자, 어쨌든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저는 그날 아침에 굉장히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야,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그날 제가 제 약혼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금 집사람 만나가지고 서로가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데 제 약혼녀도 그날 그 구절을 하필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은혜를 받았대요. 이 정도 되면 스토리가 감동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그날 저희 약혼녀하고 손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말하자면 목회자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필요한 물질, 재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진짜로 저희 내외가는 쭉 살아오면서 필요한 때마다 적절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적절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유학할 때도 그렇고 좀 안달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지만, 근데 큰 틀로 보면 그때 은혜 받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 내외의 평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요, 기독교적인 체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말씀 삶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체험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천사가 부러워한대요. 사람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술가라면, 장인이라면 장인의 솜씨, 장인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술은 창조적 상상력이잖아요. 그죠? 추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냥 그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예술가의 어떤 창의적 상상력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건 다른 말로 그분의 말씀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타락이에요. 말씀과 엇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타락은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어긴 게 타락이란 말이죠. 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깊은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른 말로 말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정확하게 찝어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게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까, 피조세계를 구원할까 생각하시다가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거,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면서 인류 구원을 쭉 진행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 또는 훈련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장 유명하게 아는 구절 잠시 떠올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제 14절로 쭉 내려와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저자직강입니다. 그잖아요. 저자직강이에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삶으로 이어진다. 말씀이 체험된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성경 내용 중에서 체급이 다른 말씀이 있는데 길목이 되는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의 동기가 사실은 불순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잠시 잊어버리십시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율법 교사라는 것을 잠깐 한번 생각하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박사지요. 신학 박사 중에서도 분야 중에서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거를 전공한 학자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요, 그 당시 이제 구약 성경 텍스트는 거의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구약 성경 텍스트는 거의 대부분이 머릿속에서 암기됐다. 그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그들은 늘 성경을 암송하고 독송하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암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동기가 불순하지만 역시 많이 아는 사람은 질문하는 걸 보면 압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한참 강의할 때는요, 학생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걸 보면 저 학생이 얼마만큼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질문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냥 괜히 그냥 헛다리 짚고 질문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질문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전곡을 찔러서 중요한 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역시 율법 교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딱 집어서 질문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걸린 문제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큰 사건, 사고. 근데 사건이 얼마나 큰지 그건 뭘로 평가하나요? 사망자가 몇 명이냐? 그게 사건의 크기를 보통 평가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복잡해도 어떤 차가 가면 길을 비켜줘야 돼요. 그거는 소방차 그리고 앰뷸런스가 가면 비켜줘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그런 차기 때문에 비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하고 연관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생명도 그런데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자, 제일 중요한 문제를 이 율법학자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야, 네가 진짜 번지수는 잘 찾았다. 영생이라고 하면 나보다 더 잘 설명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 자체고 내가 영생 자체다. 정답을 내가 말해주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다 그래서 누가 야, 저 양반 교만하네. 아이고, 자기가 뭘 제일 잘한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요한복음 14장 6절 그 구절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10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예수님이 옆으로 비켜 서십니다. 옆으로 이렇게 비켜 서시면서 성경 이 말씀에 율법학자의 시선을 집중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은 비켜 서시면서 율법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 말씀 쪽을 쳐다보게 하셔요. 율법학자는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중심에서 조금 비켜 서시면서 성경 말씀 쪽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줘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말씀, 그냥 그분이 생명이시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계실 때는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가 기준일까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예, 원론적으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의지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66권 성경이 기준입니다. 잣대요, 토대요, 심장이요, 근거요, 66권 성경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립되고 정확하게 토대가 놓여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이 불일 듯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이 확고하게 토대가 놓여야, 그래야 그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토대가 더 확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 봐라, 말씀 봐라, 내가 말씀의 전문가 아니냐, 말씀 기록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26절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셔요. 예수님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도로 질문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도로 질문하시는데 26절 아까 같이 읽은 데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성경을 잠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두 가지 다르죠. 첫째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한 대여섯 분 집사님 성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믿음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분이 이삭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이삭.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잘 아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나오면서 성경 읽으라 그래서 창세기를 쭉부터 읽는데 너무너무 그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기왕 대답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얘기 읽으셨다니까 재미있게 아시겠지만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그렇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대를 이은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칩니다. 물론 마지막 칼을 들어서 잡기 전에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보면 진지하게 바친 거나 다름이 없지요. 자, 그러면 아까 정답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생명보다 귀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성도님한테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성도님한테는 이삭과 같은 존재 또는 그런 물건도 좋고 그런 게 뭔가요? 그리고 만일에 그거를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대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 이름이 누구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알기만 하면 쉬워요. 모르면 물론 대답 못하겠지만 알기만 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퀴즈 말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달라요. 첫 번째 질문은 성경에 써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성경에 써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지형은 목사로 살아가는 지형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건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지형은 이런 말은 없어요. 물론 제 이름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인터넷에 제가 목사로 활동하기 전부터도 제 이름은 무수하게 많이 나왔어요. 아메리카의 지형의 특성은 뭐 어떤 지형은 뭐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이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유라시아 지형은 어떻고 뭐 이렇게.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다음에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제 제가 뭐 설교한 것도 뭐 뜨고 이제 그러겠습니다만.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두 번째 질문한 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삭, 성경에서 지식만 알면 대답할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거는 성경 지식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내 체험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고백과 결단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6절 다시 볼까요? 율법,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인데 거기에 첫째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이삭. 이거는 대답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것이 너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교회에서 가정의 달이 돼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한번 설교 또는 강좌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 교수님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신약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신약 중에서도 에베소서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성도님들한테 에베소서 5장을 강해를 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성경의 원어의 구조,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당시의 가정생활의 배경 뭐 등등 이거를 오죽이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부지간 관계 뭐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 가정의 주일에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 내외관 그리고 어떤 식사를 대접하실 안수 집사님 내외관하고 그 강사 목사님하고 5분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안수 집사님 4분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 안수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그 강사님 목사님한테 또 교수여 박사인 그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이 예, 집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지금 여기 옆에 앉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구체적인 상황을 잠깐 얘기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집사람하고 이러이런 일이 있을 때 저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생활이 신앙인답게 변해야 되잖아요. 그 변화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가정생활에서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집사람한테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요런 경우에는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혹시 댁에서 사모님하고 무슨 혹시 그런 문제 없으십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 교수요 박사요 목사님인 그분이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요즘 사모님하고 대판 싸워서 도장을 찍어 말어 이런 상황까지. 이거는 전문 용어인데 어떻게 금방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부지간에 대판 싸웠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 말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아시는 모양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구성한 얘기겠지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뭐 목회자도. 저도 집사람이랑 결혼해서 이제 30년 조금 넘게 살아오면서 뭐 싸웠던 적도 있고요. 근데 목회자가 싸우면, 부부 싸움을 하면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설교할 때. 근데 이제 설교단에 올라와서는 부부지간에 싸웠다라도 설교단에 올라와서는 방긋방긋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본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 이제 서목사님 사모님께서 어디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목사님 사모님들이 거의 공통적일 거예요. 이 교회처럼 본당이 어느 정도 크고 이러면 좀 틀리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 데는 대개 목사님 사모님이 앉는 자리가 요 가운데 줄, 요쪽이든 제일 뒤에, 요쪽이든 대개 사모님들 자리가 전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단위에 설교하려고 딱 쓰면 자기 와이프랑은 눈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알콩달콩 할 때는 눈이 맞으면 좋지만 이게 싸우고 나서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와이프하고 화해하면 괜찮은데 화해 안 하고 딱 올라와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자격지심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다 있거든요. 그럼 웃으려면 자기 와이프랑 눈이 마주치면 와이프가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나랑 싸우고서 설교할 때는 저렇게 더 방긋방긋 웃네 이럴까 봐 이게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센스 있는 사모님은 앉은 키가 크신 분 뒤쪽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눈이 마주치지 않게. 목회자도 뭐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얘기는 가정에서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분은 신약학 교수님이고 에베소서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니까 에베소서 5장을 가지고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가정생활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그 교수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질문에서 기록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를 관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찰. 자세히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식사 자리에서 이 은혜를 받은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집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러는데 요런 때는 잘 안 되는데 혹시 목사님은 그런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물어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중에 몇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건 어렵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문제니까.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된다. 이거를 내 마음의 신비에 마음에 새긴다. 새김이라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그건 관찰이라 그랬죠. 근데 그 써 있는 말씀이 내 생활에, 내 삶에, 내 인격과 성품에는 어떤 도전을 하느냐, 어떻게 살라고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파서 새기느냐, 그런 거죠. 새긴다, 나무에 새긴다, 오래 가잖아요. 돌에 새기면 더 오래 가고, 쇳덩어리에 새기면 더 오래 가고, 제일 오래 가는 거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너희의 마음에 둘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율법학자한테 너 성경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또 두 번째는 성경을 내 삶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순종해서 사느냐, 새기느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 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율법학자의 대답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성경 잠깐 더 쳐다보고 계셔요. 27절에서 율법학자가 대답하는데 율법학자의 대답이 28절까지 이어지나요? 아니죠. 2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예수님 대사가 나오잖아요. 자, 율법학자의 대답은 27절에서 끝이지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관찰, 새김, 율법학자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대답했나요? 몇 번째만 대답했어요? 첫 번째만. 자,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왜 대답 안 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겸손하게 배우려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꼬투리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리고 율법학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통 코스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제일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율법학자가 됐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정통 율법 교육 받은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보기에는 저 비주류가 까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개인적인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고백할 거 있겠어요? 어쨌든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을 안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이 율법학자니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한테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성경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건 우리 목사들이 전문 같지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성경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거는, 목사로 살아가는 나에게 중요한 거는 그것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율법학자가 첫 번째 질문만 하고 두 번째 질문을 살짝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로 들어온 지식. 근데 중요한 거는 머리에만 지식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의 뜨거움으로 내려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손발로 실행하도록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가슴, 손, 발. 이 코스 다 가야 돼요. 가다가 중간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 율법학자 같은 경우는 머리의 지식으로만 대답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학자가 첫 번째만 질문하고 슬쩍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을 안 하니까 2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28절 잠깐 더 들여다보고 계셔요. 제가 28절에서 세 글자로 된 중요한 단어 세 개를 뽑겠습니다. 첫째, 옳도다. 두 번째, 행하라. 세 번째, 살리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 두 사람이, 또는 뭐 여러 사람도 좋고 양쪽이 싸우는데, 양쪽 중에 어떤 한쪽은 마음으로 진실해. 야, 진짜 이거는 이렇단 말이야. 근데 한쪽은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해. 그러면 이쪽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진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싸움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양쪽이 서로 갈등하는데 이 사람도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아. 근데 이쪽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김 집사 자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맞아. 이런 싸움이 교회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옳도다, 그런 거예요. 옳은 것만 가지고 돼요? 아닙니다.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지식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행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 지식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로 말을 아끼는 게 지혜롭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옳다고 알고 있는 거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누릴 수가 있어요. 기쁨을. 그게 이제 오늘 여기 28절엔 살리라 이렇게 나온 거죠.
예수님이 전곡을 찌른 거지요. 율법학자가 자기는 지식은 많으니까 지식 가지고 대답하고 살짝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전곡을 꽉 찔릅니다. 옳다. 지식은 100점이다. 그런데 두 가지만 더 묻겠다. 당신 그렇게 사느냐? 또 하나 묻겠다. 당신 진짜로 당신이 아는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냐? 진짜로 행복하고 사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당신 삶 속에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냐? 예수님이 그걸 물으신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정확하게 중심을 찌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텐데 율법학자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전문적인 토론 훈련을 받습니다. 레토릭, 수사학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29절 다 같이 볼까요? 자,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여기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실천하느냐 이거 물으셨는데,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실천하려면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의 범위부터 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웃이고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요거부터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뜻 자체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토론하고 그것부터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웃이 누군지 한번 이제 토론 붙어봅시다. 우리 신학 토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죠? 문맥이. 요거는 요 사람 전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건 산길 내려가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죽도록 맞았다.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리고 강도는 갔는데 그 길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가다가 봤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서 아이고 저거 사람 죽네. 그러고서 가까이 다가가서 응급치료를 하고 뭐 피도 닦아주고 그랬겠지요.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늘 드나드는 그 주막집에 가서 내려놓고 주막 주인한테 각별하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시오. 돈은 내가 대겠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돼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사업상 때문에 또 떠나야 되는데 주막 주인한테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시오. 돈 주고 갑니다. 돈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3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율법학자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37절 대답 중에서, 37절 중에서 율법학자의 대답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보세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자비를 베푼 자, 이거는 실행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면 예수님 말씀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들은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야, 대단한 지식 배웠다. 와, 굉장히 좋은 토론거리 배웠다. 야, 사회적 이슈를, 사회적 아젠다를 몇 가지 정확하게 저 양반한테 배웠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우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자, 율법학자가 대답하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37절 나머지 부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37절 그 부분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뽑겠습니다. 첫째, 가서. 두 번째, 너도.
세 번째,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옳도다, 행하라, 살리라 요구하고, 여기 37절 뒷부분에 있는 가서 너도 하라 요구하고 사실은 근본적인 가르침, 그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똑같아요. 뭐냐? 살아야지. 삶이 변해야지. 말씀이 삶으로 돼야지. 지금 예수님 얘기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삶이 된다는 얘기는 이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거예요. 일상과 인격이 변한다. 이런 거죠. 일상과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서 삶이 변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잘 관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잘 관찰한 그거를,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뜻이 있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말씀에서 내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지? 내 삶, 내 인생 속에 깊이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관찰이요, 두 번째는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실행하고 순종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을 언제나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요. 말씀을 가르치면 쭉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여기에 강단이 있는 데가 제일 끄트머리라고 하면 제일 끄트머리에 사람을 딱 세워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얘기해 줬다. 이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할 것만 남았다. 그거는 내 몫이 아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런 거죠.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소원, 욕구도 물론 주십니다만은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건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무드도 조성해 주시고 욕구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유로운 인격적인 의지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는 어쩌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구절을 알아도 진실하게 실천하는 것,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독일 갔다 와서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저희 막내가 딸인데 막내가 그때 3학년인가 4학년이었을 때예요. 저 부천 살았을 때인데, 근데 한 번은 학교에서 뭐 가정실습 이런 시간에 음식을 그 반에서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마다 준비물을 각각 맡아갖고 이제 맡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딸애가 집에 와서 지 엄마한테, 엄마 내일 학교에서 음식 뭐 만드는데 나 이런 거 가져가야 돼 하고서 준비물을 얘기했는데 그 준비물이 좀 가져가기가 좀 복잡한 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너 왜 그렇게 복잡한 거 맡았니? 그랬더니 저희 딸애가, 엄마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복잡한 거 맡았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모님,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면서 딸의 음성이 주님 음성처럼 들리더래요. 저희 집사람이 사모인데 성경 지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보다 훨씬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애가, 아이고 우리 엄마 사모 맞아?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이고 사모님,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 딸이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말한 건 물론 아니겠죠. 자기는 그냥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생각 드는 대로 말했는데 우리 딸애가 맞죠, 그죠? 예.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데 성경 많은 지식이 필요한가요?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게 자세, 태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 사료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신학 중에서 역사 쪽, 역사 신학을 전공했다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우스개 얘기가 아니고 역사 사료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대사. 옛날 저쪽에 어느 섬에 어떤 농부가 살았는데 일자무식이었대요. 근데 그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른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을 올린다. 또 죄의 고백을 하고, 뭐 보통 기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농부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면 아버지 아파요,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게 그냥 기도예요. 근데 그 농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소문이 점점 퍼졌어요. 사람들이 기도할 거 있을 때 농부에게 와서 여보게 나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게. 농부가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소문이 점점 퍼졌습니다. 그래서 무태 사는 지체가 높으신 주교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주교가 생각합니다. 야, 일자무식 농부인데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주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각별히 사랑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 그거는 문제가 있다. 내가 좀 가서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교가 그 섬으로 가기로 했어요. 일정을 잡았어요. 워낙 지체가 높으신 분이니까 쭉 비서 통해서 섬에 있는 유지들한테 연락이 됐고, 그래서 주교가 갈 때 섬에서 아주 고위직 유지들이 다 영접을 나왔어요. 그 농부를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는 뭐 사전에 안 했고, 근데 어쩐 일로 지체 높으신 주교님이 여기까지 행차하시고 다들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하는데, 이 주교가 이러이런 농부가 있다고 내가 들었어. 그 사람을 내가 만나러 왔어. 그래서 그 사람 집으로 갔어요. 농부는 그냥 황공부지로 쏘이다지요. 지체 높으신 주교가 이 허름한 자기 집까지 찾아오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인사를 합니다. 주교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이 기도의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니 내가 좀 가르쳐주러 왔어. 농부가 감사합니다. 머리가 땅에 닿게 여러 번 절하면서 주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주교가 얘기합니다.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한 거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부를 때는 자비롭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든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몇 가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죄를 고백하고 뭐 등등 하면서 쭉 기도의 순서를 한 7, 8가지 쭉 얘기해 줬어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농부가 계속 들으면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었어요. 주교가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농부가 주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이제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교는 마음이 흐뭇했어요. 섬을 떠나기 위해서 부둣가로 와서 이제 배를 타고 또 지역 유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교님을 이제 환송하는데, 주교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배를 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누가 큰 소리로 주교님 하면서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워낙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악을 쓰면서 뛰어와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보니까 그 농부예요. 막 뛰어오고 숨이 턱까지 차게. 그래서 주교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헐떡거리면서 주교님요, 제가 일자무식이라서 아까 주교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다 생각이 안 납니다. 또 주교는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주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놈이 일자무식이라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진짜 잊어먹지 않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주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못 배워서 할 수 없구나. 근데 뭐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고 그냥 인자하게 한 번 또 사람들도 이제 다 있죠. 차분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농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귀 기울여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주교님 죄송합니다. 이번엔 진짜 아직 넘겠습니다. 주교는 진짜 흐뭇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이제 섬을 떠납니다. 한참이나 쭉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저 섬 쪽을 바라보니까 섬이 조그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있는데, 그런데 주교가 섬을 바라보다가 놀랍니다. 그 섬 쪽에서 무슨 불덩어리 같은 게 보이는데 배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불덩어리가 점점 커져오면서 배 쪽으로 오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주교를 비롯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서 어안이 나가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불덩어리가 점점 커져오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서 보니까 그 농부가 뛰어오는 거예요. 농부가 뛰어오는, 이거 사료에 나오는 얘기예요. 농부가 뛰어오는 거예요. 농부가 또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농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게 바다니 뭐니 그것도 생각할 필요 없고, 주교님한테 이거 배워야 된다. 이거 잊어먹었으니 큰일 났다. 그리고 주교님 간 쪽으로 냈다 뛴 거예요. 배에 올라왔습니다. 농부가 주교한테 말씀드립니다. 주교님, 진짜로 죄송합니다. 이놈이 일잠부식이라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주교가 잠시 할 말을 잃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던 대로 하십시오. 기도는 뭐가 중요해요? 폼이 중요합니까? 응답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폼 잡고 하지 말고 그러라 그랬죠. 그죠? 공중 대표 기도가 유난히 긴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폼 잡는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공중 대표 기도는 길게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뭐 길게 해도 괜찮아요. 공중 대표 기도는 짤막하게 해야 되고, 어쨌든 공중 대표 기도나 개인 기도나 골방 기도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럼 그게 중요하지.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폼, 이거는 사실은 둘째잖아요. 물론 기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잘 훈련된다, 그리고 좋은 거지만 어쨌든 기도의 본령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66권 성경 말씀이 이게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살라고, 그잖아요. 살아야 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66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누리려면 이 말씀을 아는 것,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는 거로 끝나면 신앙생활에 이상한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게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당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만 그러지 않았어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키는 것, 삶이 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르쳐라. 지키는 것 빼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니,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을 허물어버리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잘 기억하면 신앙생활에 큰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길이에요. 그 말씀이 길이에요. 길 아닌 데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큰일 나요. 길 아닌 데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큰일 나요. 바른 길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말씀이 길입니다. 여러분이 개인과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일, 그리고 가정, 가문, 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재림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66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문, 대대로 축복의 길이 되고 인생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길이 되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데서 절대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손발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를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시간 도전이 된 대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려는 그 축복의 분량대로 이 시간에 끌어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문마다 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가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깊이 관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결단한 모든 결단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꼭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의 마음밭 좋은 밭이 되어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복을 주옵소서. 3일 동안 들은 말씀 중에 부족한 종이 미혹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 꼭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서목사님 목양하시는, 또 귀하신 장로님들 사역하시는, 또 하늘의 백성들 이 땅을 걸어가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만 주의 권면으로 남아 열매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